다윗이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의 고백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태도, 자세, 모습을,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출세성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제목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본질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나누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비워야 되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다 모든 걸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가 4절 말씀 이하에 쭉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을 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원치 않는 정말 죽음과 같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이죠. 뭐 놀러 가서 저기 동해안 가서 제주도 가서 놀러 다니면서 호텔방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주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방법이 다 끝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연약한 피조물의 그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하고 정말 초라한 그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다 비웠을 때 내 방법을 다 내려놨을 때에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고백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 문제 앞에 그 원수 앞에 그 사건 앞에 그 환난 앞에 복종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두 손 들을 때에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라는 그런 살아계신 실제적인 생명이신 능력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가슴으로 경험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생에서 들어가 봐야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귓전만 때리고 머리로 스쳐가는 지식에 불과하고 아무리 달달 암송을 해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된다. 실제 그 삶 속에서 내가 세상과 문제와 어떤 사건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건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 방법 찾아다니고 이게 아직도 미숙하고 연약하고 육에 있고 자기 중심에 있고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담대해집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거, 그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커지고 속사람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 주님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오직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고통의, 죽음의 세월을 겪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인간의 피조물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불도가니 속에서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바꿔야 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종교적인 어떤 그 생활 가르침을 받은, 그런데 유혹되고 미혹되고 쇠뇌되어서 그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 이 복음, 진리,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거 내가 진리가 되고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이런 사람은 바로 그것이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영생이고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현세 천국은 바로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세 천국은 바로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할 필요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필요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 이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배워왔고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사망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사망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망 앞에, 그 환난 앞에, 문제 앞에 서봐야 내가 피조물인지 창조주인지 전능자인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인지 그것을 발견할 때에 나를 그때 부인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비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을 부인하고 사망의 의식이 벗겨져야 주님과 연합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자유요, 평안이요, 풍성이요, 만족이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 위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진리 위에 내 믿음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것은 겉대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대 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시고 본질이 무언가를 아시고 본질을 붙잡으라 그 말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루어졌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그걸 자꾸 추구하고 그것이 자꾸 그 말을 들을 때 흥분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능력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도 죽음도 고난도 과감하게 뛰어들어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약한 그런 육의 속성을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고 겁나서 못 가고 망할까 봐 못 가고 죽을까 봐 못 가고, 이게 육의 연약한 의식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그 의미를, 그 개념을 잘 이해해서 한 번 죽으면, 한 번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에서 옮겼다 생명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모순도 고난도 없어요. 그 안에는, 주님과 연합한 자 그 안에는 생명만이 풍성하게, 능력만이, 평안만이, 기쁨만이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순도 없어요. 거기 고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자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자는, 그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영의 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의식, 진리적인 의식, 하늘의 영원한 의식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그 의식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의식이요, 생명적 진리적 의식이라 그 말입니다. 육의 의식을 빨리 벗어내고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육의 생각, 사망의 의식, 그것을 따라 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 이 속에서 그 의식들을 자꾸 뽑아내서 말 조심해야 돼. 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에 주장하는 그걸 가지고 말로 만들어서 배다내고, 이것이 나를 약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가 주장하게 하셔서 순간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생명의 말, 능력의 말, 진리의 말, 쓸데없는 인간적인 어떤 그 시기 질투, 비방 판단,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오늘 삶 속에서 내 입을 조심하고 보는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해야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듣고 보고 판단하고 다 말하고 입으로 다 짓거리고 다 쏟아내고 무슨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다. 말 많으면 능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나. 겉에 육에 이 입을 다물 때 속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속에 생명은. 침묵하고 묵상하고 늘 주님과 교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진리를 사모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밟히고 치고 종로로 하고 끌려가고 속고 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셨는가. 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괜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가만 내비로 두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천국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연합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모든 사망적인 거 다 벗겨내시고 그 옷을 다 벗기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셔야 우리와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뭘 지키고 뭘 지킨다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이 영원하고 진리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만난 경험으로 죽음으로 삶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만난 하나님. 그래서 담대하게 강하게 확신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종교적인 이론적인 머릿속에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 나약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던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넌 여기까지다 청해 주셨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뭘 구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강한 영적인 의식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다스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되 완전한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연합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의 옷을 입혀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데리고 살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이 땅은 잠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우리 가족도 다 떠나갑니다. 친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나도 떠나갑니다. 이 세상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왜 오늘 이렇게 다루어 가셔야만 하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죽음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죽음 같은 그 삶에서 말할 수 없는 모순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이해할 수 없고 다윗이 자신의 삶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토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